네, 2주 동안 제가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안식일학교 국어교과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이 그 기초죠. 그리고 죄는 이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정신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해방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배우고 그걸 알므로 인해서 죄의 속성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이 죄와 하나님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모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분노하였답니다. 그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씨죠, 씨. 그리스도의 씨.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계시록 12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소재는 성소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늘 성소가 성전 안에 상속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성소의 첫째 칸일까요? 둘째 칸이 보였다는 겁니까? 상속 언약궤는 둘째 칸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지성소가 보이고 여기 번개, 음성, 천둥, 지진, 큰 우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이러한 것들로 심판하시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6절에는 너는 내가 내게 줄 정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그 돌 위에 새기신 그 말씀을 궤 속에 넣어라. 이 궤가 바로 언약궤, 정언궤, 법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정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돌판은 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새겨서 그것에 경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이 31장 18절은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오며 내가 그 손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돌판, 그것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넣으라고요? 모세가 만든 그 법궤 안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기억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용의 전쟁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싸워서 쫓겨났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정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마지막 쟁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속제일은 심판의 날이었다. 모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마음을 살피고 모든 일을 금하면서 이 날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레위기 23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부터 우리는 성소 첫째 칸의 사역이 아니라 성소 둘째 칸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들어가신 그 날은 1844년 10월 22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대속제일의 주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기 23장의 대속제의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속죄하는 속죄들이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제일의 안식일은 처음의 상태로 돌려져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대속죄의 경험이에요. 대속죄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7월 1일에 나팔이 불려지고 대속죄일은 유대력은 7월 10일이죠. 그 7월 10일은 대속죄의 날이에요. 그날 대제사장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회개한 죄를 고백한 모든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말하는 그 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쟁투에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대쟁투 48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오직 그 공로만 의존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들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과 어떻게 된다고요? 조화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날 때 우리의 죄는 도말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이 대속죄의 주간이 조사심판이라는 이것이 끝나게 될지 우리는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곧 예수님이 지성소를 나오시면 그 조사심판은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영생이냐 영멸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엄숙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쟁투 434쪽의 기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교과에 사도 요한은 거기 있죠, 그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하늘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의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져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각시대 대쟁투 434쪽의 말씀이죠. 이 땅이 모형이라면 하늘에 있는 성전은 원형이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쓰신 그 돌비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죠? 사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보관자로 계시록 10장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교훈에는 우리가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기쁨으로 고대하며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정말 기쁨으로 고대하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 매 안식일을 이렇게 보낼 때 우리는 하늘 본향에서도 이 안식일을 기쁨과 찬양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재는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려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1편 7절 8절에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실과 판단의 공이요 모든 그분의 계명들은 확실하다고 하죠. 그것들은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서며 진실함과 곧바름 속에서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자,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전도서 12장 13,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까요? 예, 당연하겠죠.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3절이 우리가 거듭났는지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칭의를 얻었는지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지 그분의 계명들이 나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나를 옥죄는 그러한 부담을 주는 나를 얽어매는 듯한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은 무겁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정한 것이 되리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경시 여기고 짓밟으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는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은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시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나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수천에게 베푸신다. 그러나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러죠. 그게 왜 내려갈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모가 어떤 악한 습성, 어떤 악한 나쁜 생각, 어떤 습관, 그리고 먹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같이 먹고 자고 살기 때문에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그 죄가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죄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누구 대해서 그걸 꺼내야 돼요? 부모 대해서 그 죄를 끊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 대물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습관. 그래서 보세요. 가족이 위암의 병력이 있으면 그 후세대는 반드시 그 위암의 병력이 있어요. 왜? 같은 음식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3, 4대까지 죄가 대물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1절 12절에도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자, 율법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로마서 7장 11절 12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9장 7절로 11절을 보면은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해심시키고,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혼을 계속해서 해심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정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정언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선지서들, 그죠? 우리 예언의 신 또한 주의 정언들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꿀보다 더 단 게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경고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길로 갔는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편 89장 14절에 보면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처소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있다. 그죠? 그리고 시편 119편 142절과 172절에는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요 주의 법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요 주의 법은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72절에는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단의 어떤 공격이 올 때 무엇으로 말해야 된다고요? 내 혀가 기록된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럴 때 사단은 그 주의 능력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러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7절 거기 둘째 날 월요일 하나님의 율법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보호자의 기초이며 인류의 도덕적 기초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미워한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며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하여 가혹하고 결정적인 반대를 일으키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 대쟁투 435쪽의 말씀이죠. 자, 지상 성소가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라며 지상 성소에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네, 분명하죠. 또한 하늘 성소에 가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바로 이것이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해 가혹하고 결정적인 반대를 일으키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 사단이 뭘 공격해요? 이 안식일만 무너뜨리면, 한 율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이 안식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이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의 그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이단이라 그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알면서도 그럴까요? 대중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세상에서 배워온 전통이라는 거기에서 완전히 거슬러서 사실은 그 전통과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일요일에 대한 성경에 어떤 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준 예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 분들이 적어놓은 그 글들을 보면 어떻게 사단이 이렇게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감겨버렸는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이 될 것인데, 지금 너무나 그 일이 대두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지식이 빨라지고 언약궤가 열릴 때쯤 돼서 율라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 지성소가 열린 1844년 이후부터 하나님의 모든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그것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글들을 통해서. 정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자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길을 지금 가는, 그 길이 분명히 지금 노선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영감의 교훈 부조와 선지자 70조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단이 요구한 그것을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악마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 정부에 대한 비난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율법의 불변성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으로 율법의 불변이 확실한 논증이 되었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삭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자, 화요일은 안식일과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과 율법.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계시록 14장 6절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존하는 복음, 우리가 영존하는 언약을 통해서 보았죠. 그죠? 영존하는 복음은 태초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께서 맺으신 그 영광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담이 범죄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야 되는데 그 시대마다 그들이 그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비에 새기셔서 그 복음을 기억하라고 돌비에까지 기록해서 보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언약을 완전히 비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비준하신 언약이 계시록까지 끝까지 영존하는 복음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존하는 복음은 이제 우리가 선포할 새 천사의 기별인 것이죠. 우리는 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은 정확히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그분의 품성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리스도의 율법과 조화되는 그러한 품성,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는 그러한 생애로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 이르렀다고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죠. 언제부터요? 1844년 10월 22일부터 조사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것이죠. 대속죄의 주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는, 이것은 어떤 십계명, 율법의 어떤 한 조항을 뺀 것이 아니라 모든 십계명이에요.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나온 말씀이죠. 그죠? 안식일 계명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 한 율법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드시고 그것이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은 우리에게 모본으로 주신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요? 우리 안에 거룩이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안식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른 날과는 다른 안식일에만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교과책에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복을 주실까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식일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여기 교훈이라는 그 바로 위에 안식일은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 떠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말해준다. 안식일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특별한 충성의 표이다. 안식일은 행위가 아닌 안식의 표정이며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를 나타낸다. 안식일은 정죄가 아닌 확신을 가지는 것이며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진정한 안식일의 심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안식이다. 자, 안식일이 행위의 안식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행위의 안식일을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누리는 이 은혜의 안식, 은혜의 언약 속에서 누리는 은혜의 안식, 은혜의 왕국 안에 사는 이 은혜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율법은 뿌리요, 복음은 그
뿌리를 통해서 달리는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안식은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이 안식일은 율법이면서 곧 복음이기도 한 것이죠.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참 의미겠죠. 자, 수요일 짐승의 표를 보겠습니다. 수요일 짐승의 표.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이렇게 계시록 12장 12절에.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누구에게로 내려갔다고요? 너희에게로 내려갔다고 계시록 12장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에 우리가 오늘 기억절에 읽었지만 영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내려갔는데 누구와 싸우려고 내려갔다고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내려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7절은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책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여러 시대에 걸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이 어디예요?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이 중심이죠. 대쟁투의 핵심이 거기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쟁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공격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쟁투를 볼 때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정보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대쟁투의 지금 노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만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단의 대리자인 가톨릭을 통해서. 그런데 이 대쟁투가 외부에서만 있나요? 가장 치열한 대쟁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가장 치열하다고 예언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육체와 거슬리기 때문에 육체에 소욕하고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타락한 본성하고 거슬리기 때문에 가장 큰 치열한 대쟁투는 우리 마음, 육체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대쟁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의 분투, 세상과의 분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의 대쟁투는 곧 마음 전쟁이라는 것이죠. 사상 전쟁, 이 정신을 가지고 하는 전쟁. 그리고 우리 밖에서 이르러오는 마귀와의 전쟁, 일반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그러한 백성들과의 전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단이 쓰는 새 더러운 영들이 있죠. 그죠? 용과 짐승과 타락한 개신교. 이 새 영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대리자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들이고 사단의 대리자들은 용, 짐승, 그리고 타락한 개신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 8절, 12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용이 누구에게 권능을 줬어요? 교환권이 계시록 13장 첫째 짐승에게 권능을 주었죠. 그렇게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라고요? 용,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고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2절에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이 그가는 누구예요? 계시록 13장 12절에 그가 이것은 둘째 짐승인 미국이 첫째 짐승인 교환권 앞에서 첫째 짐승 교환권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교환권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1월 법령이라는 짐승의 형상을 세워서 그 1월 법령에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복종케 해서 그것이 곧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을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회가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계시록 13장 15절에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해요.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이 말도 하고 권능을 가지게끔. 그래서 미국이 이 교황권에게 채상권을 넘겨주죠. 그래서 그 채상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게 하는 그 법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게 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은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계시록 14장 11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자, 짐승의 표는 짐승의 사상과 일치될 때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것이 이마에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상에 동조는 하지 않지만 두려워서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요? 손에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마나 손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쨌거나 받는 것은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불못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을 계시록 14장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2절에는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7 재앙이 부어지죠. 그죠? 첫 번째 재앙이 종기 재앙,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강과 바다의 물 근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보면 이게 건강기별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은 건강기별과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의인들은 어떻게 가요?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그러나 악인들은 7 재앙으로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을 영원히 인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곧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인이 찍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서 나를 죽일지라도 우리의 혼은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온전히 드리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이미 찍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른 빛 성령 가운데서 정말 구원의 길, 이 좁은 길을 지금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시작.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너희 성길자를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누구의 권위냐 이거죠.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이 만든 그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느냐. 이 두 가지죠. 그죠? 세상의 세력의 권위에 복종하면 우리가 임시로 잠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나 결국은 그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는 것이죠. 사망은 다 우리에게 결정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고 그분의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 세력의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양심에 한번 하나님의 영께서 살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새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하늘의 호수는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진정한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교과에 나와 있죠. 그죠? 이것은 바로 모든 십계명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고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여기에 첨가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은요, 개신교에서 이 안식일 빛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건강 기별을 딱 제시했을 때, 아, 이거는 나에게 너무 가혹하다 하면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아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서, 그죠?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인을 받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권위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느냐,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미 1260년간 바벨론이 되었어요. 그죠? 가톨릭은 이미 바벨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타락한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가톨릭은 바벨론화 되었고 개신교는 무엇을 거절함으로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거짓된 그 예배일인 일요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진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그들도.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음료인 가톨릭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종교개혁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서 그들은 지금 다시 가톨릭 음녀에게로, 음인 음녀에게로 지금 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톨릭 안에서나 타락한 개신교 안에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라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것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누가 승리자예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왔는데 거기에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승리자라는 것을 계시록 14장 12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믿음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의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1쪽에 예수의 믿음은 돼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믿음은 모든 악의 세계의 주관자와
땅 위에서 겪는 모든 시련도 흔들 수 없는 매우 깊고 굳건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다.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소망하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이 예수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 이 믿음이 앞으로 경험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 위기가 닥치고 경제 제재, 박해, 투어, 그리고 죽음까지 직면할 때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도울 것이다.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자, 마지막 경제 제재가 오고 박해, 투어 이러한 일이 올 때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시편 40장 8절에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 아닐까요?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 그리고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말씀을 2번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 내 자아를 굴복시킬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은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뜻,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오직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 자아를 부인하는 삶.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나 내 자아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나를 누구와 같게 변화시켜줘요? 율법과 조화된 예수님의 품성과 조화된 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이 사랑의 대원칙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완전한 헌신으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그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안식 속에서 이 날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시간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죠. 성경상 하루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토요일 저녁까지가 구별된 날이에요. 구별된 시간이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세속적인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소재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 편에 유력한 사람들이 이 안식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아주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르고 세상의 모든 학자가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뭘 거부한다고요? 안식일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에서.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과학자들, 정치가들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 할아버지를 비웃으면서. 그때도 과학자들이 있었죠. 신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극히 소수고 우리 편에 있는 이러한 똑똑한 사람들이 왜 안식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반복된다는 것을 대쟁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교가 자기 재산권의 표로 택한 이 일요일인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예레미야 17장 5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다는 것은 곧 마음이 누구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까지 이 대쟁투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이 교과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오늘 교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